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소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정녕 어떠한 것이어야 하냐는 것을 가르치는 주님이시온데, 우리들 삶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들 삶에서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찬 지난 일주일을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새 소망을 얻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늘 인도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소망과 정의와 평화와 주님 나라의 질서들이 이 땅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야 만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리고 또한 적은 교회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바른 복음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기성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물량이 지배를 하고, 이 시대에 화려한 것이 지배를 하고, 이 시대에 강한 것이 지배를 하는 때이지만, 저희들 물량으로도 보잘것없고 숫자로도 보잘것없고 영광으로도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며 그 안에서 소망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많은 병자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그들의 기도가 소망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항상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고통받지만, 그래도 우리 육신이 힘든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음을 우리는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이 땅, 참 우리는 암울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민이라는 큰 결심을 하고 이 땅에 건너와서 이 땅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배우고 이 땅에서 차별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이겨나가며 많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의 고국 땅을 떠날 때에 그 모든 꿈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서 저희들 가정을 일구고 또 사업을 일구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인도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오기로 결정하여 온 이 땅, 주님, 이 땅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이지만, 저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섭리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떠나온 고국을 기억할 때마다 그 고국에서도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부끄럽고 낯이 뜨겁고 마치 뒷골목에서나 이야기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미디어에 등장을 하고 우리 입을 통하여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현실, 이 낯뜨거운 현실,
이 불의한 세력들, 주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항상 엄중한 심판도 함께 경고하셨음을,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는 항상 심판 뒤에 회개가 따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고국의 불의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의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멀리 떠나와서도 늘 우리 고국을 돌아보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다음 주 우리가 성탄주의를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마음을 간절히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가 겸손하게 그 앞에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 의미들을 발견하곤 해야 하지만 또 성서는 엄연히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는 여호수아의 인기가 조금 시들한 편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죠. 인기가 시들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때 그 성공지상주의가 판을 칠 때는 여호수아나 그 모세 이런 성공한 사람들의 본문이 굉장히 많이 설교에 등장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회들, 근본주의 교회들은 이런 본문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묵상하고 진정으로 고민하는 목회자들은 사실은 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요즘은 잘하지 않는 편입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오히려 신음하는 그런 예언자들의, 구약에서는요, 예언자들의 설교가 더 많아지는 요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올해는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잘 아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음유 시인이라 그러죠. 가수가 그 노랫말을 너무 아름답게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자 또 찬성의 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학가들이, 소설가들이, 시인들이 다 있는데 왜 하필 대중음악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느냐? 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비판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 즉 2015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사람이 대충 짐작이 되시죠. 예전에는 소련 소속이었지만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자기의 나라를 되찾은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 출신의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도 사실은 소설가가 아닙니다.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분도요. 이분은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큐 작가?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작가? 약간 그런 비슷한 의미인데 그분은 자기의 소설을 목소리 소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죠. 소설을 우리가 쓰는 거죠. 쓰고 읽는 건데 이분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쫙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그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작품이 뭐냐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항상 남성적이고 막 강렬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사실 어느 나라든 여군도 있고요. 많이 그렇듯이 여성들이 전쟁에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그 전쟁에서의 그 아무리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공은 항상 남성들에 의해서 가려지게 마련이고요. 또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여성들이 또 성적으로 상대편이 아니라 같은 편에게도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차분히 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증언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것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전쟁하면 늘 여호수아처럼 남성 중심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사람들은 전쟁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바꿔놓았다. 그렇죠. 전쟁이란 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무참하고 정말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은 늘 승리의 역사만 기억해요. 우리가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어느 땅을 정복했다. 그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훈장 몇 개 주고 보상금 몇 푼 주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승리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많은 전쟁의 이야기를 승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승리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로 나가는 그런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지상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승리지상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들에게도 승리의 짜릿함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또한 그 나름대로 충분히 신학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와, 이겼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아무나 정복해서 다 이 세상 우리 걸 만들어버리자라는 결론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즘은 신학계에서도 반성이 많이 일어나서요. 이민자 신학이나 이런 기다림의 신학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집중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포로 시대 이후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포로 시대라고 하면 언제를 말합니까? 기원전 한 6세기경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모든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활동하던 그 당시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이민자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이게 더 맞죠. 이 포로기 이후 신학들이 더 우리 이민자에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잖아요. 모세 모티브도 맞긴 맞지만 모세는 사실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귀환하는 얘기였다면 이 바빌론 포로기 이후의 여러 가지 성서의 증언들은 정말 자기 땅에 잘 살다가 비록 강제에 의했을지언정 다른 땅으로 이민 가서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바빌론 포로 끝나고 자기 땅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이민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오늘 우리 본문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 땅에 가서 고통을 겪었지만 다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또 여기서 성공한 우리 2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2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한 재능을 발휘해가지고요. 거기서 느부갓네살 왕실의 굉장한 참모,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수석비서관, 민정수석 같은 건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워낙 출중하니까 다니엘의 친구 3명도 느부갓네살 왕실에 가서 아주 고위직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정말 이민자로서는 그냥 이민자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민자로서는 가장 성공하고 출세한 케이스인 거죠.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정말 모세 여호수아 모티브보다는 훨씬 더 우리 이민 생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바빌론에 간 것이 그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끌려간 것이지만요. 어쨌든 그들은 그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속에서 참으로 많은 성공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는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도 그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에게 그래 한번 굶으려면 굶어봐라. 한번 둘이 기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실도 굉장히 그런 점에서 좀 이 타인종에게 좀 열려있는 왕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다니엘이 그만큼 그를 제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단식을 하고 났는데 더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다니엘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천국에 갔던 친구 3명이 또 그들의 신앙을 고수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요. 근데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또 느부갓네살 왕실은 또 양보를 하고 굴복을 하고 그들을 다시 왕직에 중요한 직책에 복직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또 다니엘 자신도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사자 먹이가 되지 않고 또 살아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다음 왕에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왕위가 넘어갔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왕잉실에서 이제 파티를 하게 됩니다.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 파티에 쓰는 제기, 술잔 같은 것들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궁정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뭐 전쟁에서 이긴 나라니까 전리품으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걸 굉장히 하나님께 드리는 굉장히 신성한 물건으로 여겼지만 이들에게는 전리품에 지나지 않았겠죠. 그걸로 막 파티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놀랍게도 허공에서 손이 하나 나타나고 벽에 막 글씨가 쓰여지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집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놀라가지고 가장 그 총명한 다니엘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말은 하나님이 재신다는 말로 당신 이 바빌론 왕국이 하나님의 저울의 제봇이니까 이 나라는 곧 멸망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왕실의 녹을 먹은 그 사람이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온 이민자 출신인 다니엘이 그 나라의 왕실 안에서 그 왕 앞에서 그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예언한 건 아니고 그는 글씨를 해독한 것이겠죠. 그래 놀랍게도 그 파티가 끝난 그날 새벽 벨드사살은 자객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아, 바빌론은 오늘의 이라크 아닙니까?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결국은 다시 중동의 새로운 왕좌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정말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초 속에서 살던 다니엘은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은 뭐냐면 오늘 바로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에스겔서에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람의 아들로 쓰였다면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정말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늘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인자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바로 그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데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양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이 다 경배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메시아였어요. 우리 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시온의 땅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의 세계관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 보고하려고 할 때 뭐 공산주의권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런 말 많이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 공산주의권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회가 설 수 없는 아예 법적으로 그런 정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입니까? 그러니까 신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자 사상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 오는데 그는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언어와 민족과 모든 다른 그 뭇백성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의 아들일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 바빌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의 무상함을 받던 사람이에요. 바빌론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커져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백성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시킨 그렇게 강력해진 그 힘. 그래서 바빌론이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계속될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빨리 바빌론 왕국이 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기간은 고작 60년경이에요. 6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그 속에서 이 힘의 무상함을 받던 거예요. 권력의 무상함을 받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인자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이제는 막 날개 달리고 뿔 달리고 막 손에 창을 들고 막 강력한 힘의 상징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메시아 사상을 전하게 되었고 바로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국간과 같은 그런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말 이 인자,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기다리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물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하나만 집중해서 보자면 다니엘은 가장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백악관에 취직을 해서 그것도 대통령에게 너 망할 거야 하고 삿대질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면 우리 굉장히, 요즘은 그것 때문에 뭐 그랬다라고 해서 뭐 잡혀가거나 그러지는 않죠. 뭐 잘리긴 잘리겠죠. 아무리 미국이 언론이 다 언로가 개방된 나라라 할지라도 대통령한테 삿대질하면서 너네 망할 거야 하면 뭐 누가 쓰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잘릴 정도의 다니엘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 굉장히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야, 얘는 참 내가 정말 어렵게 미국에 와서 이민을 선택해갖고 우리 아이 잘 키워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구나. 다니엘은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자기가 성공한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걸 봤던 사람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 권력의 무상함을 봤던 거예요. 세계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배할 것과 같은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봤는 거예요. 갑자기 놀랍게도 벽에 글씨가 써지더니 그날 새벽에 벨드사살 왕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선왕 때부터 잘 있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거기서 또 자기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편하다라고 해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거고요. 거기서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오늘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구약의 상징으로, 예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민자로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줄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린다는 건 뭐라 그랬죠?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나는 지금 풍족하고 나는 지금 아무 걱정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편하다라고 해서 합당한 세상인가? 내가 좋다라고 해서 좋은 세상인가?
다니엘도 물론 그 왕실의 그 질서에 편입되어서 살았지만 그 질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탓할 수 없지만 다니엘도 바빌론의 질서에 속해서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인가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기다림이, 주님의 오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는 이 자본주의의 질서 속에서 나는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줘서라도 내 회사를 키워야 말 거야. 내가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본주의란 게 본래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그렇게 심하게 심판을 받지도 않아요. 고민하는 사람들만 막 어렵게 살지 그냥 문제점 없는 사람은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불의를 저지르고도.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기다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정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질서 속에서 나는 설사하게 잘 편입해서 살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고민하고 깨닫고 각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안 할 거면 뭐 다시 사회주의로 가라고?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만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뭐 대단한 정치가 돼서 대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분명히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이 질서 속에서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또 우리는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고 참 좋은 제도죠. 그러나 그 결과는 보면 안 좋게 나타날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예전과 달리 뭐 총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을 좋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국의 운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대안이 뭐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란 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져보자는 얘기.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던 사람에게 왜 갑자기 인자의 환상이 나타났을까? 그는 이 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럴 바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풍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줄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어떤 자기의 입장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바에 내가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 문을 두들겨 열어라. 근데 열어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등불을 달고 어느 집 현관문에 서 있는 그림들 많이 보시죠? 그런데 그 문에 보면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 문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열 수 있게끔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두드리기만 합니다. 여는 것은 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려야 될 우리는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 우리 고국에서 IMF라고 하는 경제 사태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사업체가 망해 나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 그런 비극이 계속될 때 부유층들의 건배사는 이대로였다고 하잖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술잔을 들면서 이대로 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대로를 강조하면 결코 주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명 이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편하고 누가 나를 어떤 편에 서라고 강요하지 않고 그냥 엉거주춤 살아가는 것도 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정말 이 세상이 좋은 건지,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진 문제점을 볼 수 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우리 선대들이 살았던 세상에 비한다면 편한 세상이고 좋은 세상입니다. 정치적으로 불이함이 있어도 바로 우리 고국의 수십 년 전 생각을 한다면 아무나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세상에 비한다면 또한 분명히 그전보다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대접을 받는 그런 질서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명히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세상 속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모습인 건지, 나는 이 좋은 세상의 질서 속에 잘 편입해서 살고 있지만 여기서 소외된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그렇다면 이 체제의 고민은 무엇인 건지 다니엘처럼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환상이 보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편한 생활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또한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정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좋은 변화들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곳에서 이대로 이 질서 속에서 큰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좋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